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이재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니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만은 모두 함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항상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평범함이 사라진 이 시간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로서 강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죽임당하기까지 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사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세우신 각 기관들과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놀랍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 학업과 결혼 등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모와 형제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열정과 은혜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지난주에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시면 기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4개월도 채 못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신 집사님을 뵈니까 더욱더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지난 5월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우리 집사님이 4층에서 떨어지는 큰 낙상 사고를 당하셔서 사경을 헤매셨던 집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4층에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지만 아직 호흡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했지만, 그 보고를 듣다 보니까 4층에서 떨어지다 보니 그 뼈들이 다 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19군데가 골절이 되고 척추뼈가 1번부터 4번까지 다 골절이 되었다. 또 이렇게 뼈들만 골절됐으면 뼈들이 다시 붙게 되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뼈들이 골절될 정도로 4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또 내장, 장기들이 다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장이 찢어지고 또 폐에 물이 차고 또 다른 장기들이 벌써 괴사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해줄 수가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무력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우선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목요일 날 벌어졌지만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들을 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병원 면회가 자유롭지 못해서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 교회로 오시라 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중에서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 마른 뼈의 환상 속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죽은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또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연결되었다. 정말 다 골절된 뼈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연결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 그 폐혈증이 되는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넉 달도 채 안 돼서 지난 주일날 당당하게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집사님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내려주신다.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현실들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안에 무력감에 휩싸여서 정말 절망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에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헤롯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로마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여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한번 교회를 핍박해서 내가 인기를 얻어보자 해서 요한의 동생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죽였더니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여기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그를 옥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그 손길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다고 달려들으니까 그때는 교회가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이제 그날 날이 새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셨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죽였던 헤롯 왕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은 충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그 세력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또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헬라어는 앙겔로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앙겔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는 엔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앙겔로스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천사다,
또는 사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또는 사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안겔로스, 주의 사자를, 천사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적인 천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천사같이 우리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것들을 전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외교 사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천사. 바꿔 말하면 두 번째로는 인간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자연적인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초자연적인 천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에 맞춰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는 아니하셨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죽게 되면은 그래도 전날 밤새워서 기도해야지 잠만 자고 있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라. 그렇게 책망하는 분들부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날이 새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편안하게 잠잤다라고 좋게 평가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두 군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다. 다 묶여있는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설명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아마 절망 속에서 잠을 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베드로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절망 중에 있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구원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혹시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절망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기도하실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영적 잠에서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면 우리들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은 바꿔 말하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을 깨어나는 비결이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사. 삼손은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그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가 낳을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구별함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면서 태어난 삼손이지만 삼손은 자라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삼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이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밀지 아니하는 이런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라면서 겉모양은 나실인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됐을 때는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주지 아니합니다. 결혼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극기야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사랑했으나 들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사랑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능력이요, 들릴라가 사랑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 블레셋 사람들과 흥정하여서 삼손이 힘이 근원이 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돈을 주겠다. 그 약속을 가지고 삼손을 이제는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삼손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없어지게 하려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들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삼손을 깨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그냥 지푸라기 끊어버리듯이 그 활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힘의 근원을 알려주니까 들릴라가 나를 힘을 빼기 위해서 묶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릴라가 또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 삼손이 다시 얘기해 줍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활줄은 너무나 얇고 큰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들릴라 똑같이 했지만 역시나 삼손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2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도 삼손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다 보니까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릴라가 보채니까 또 가르쳐 줍니다. 3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게 돼서 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이 정도에서 내 머리털의 7가닥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삼손이 거의 다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을 밀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벌써 내 힘의 근원이 머리 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들릴라 마찬가지로 삼손을 그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삼손 잠에 깨어나서 그 배틀을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삼손은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릴라가 보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헛것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들릴라가 보채게 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결국 어떡합니까? 4번째에는 삼손이 진실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다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들릴라 어떡합니까?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말 그대로 삼손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2 눈이 뽑힌 가운데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곤신의 축제날 삼손을 더욱더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를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제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서야 비로소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는 2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 그제서는 그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러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다곤 신전에 모여있던 그 건물을 무너뜨리게 되어서 그 안에 있던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워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쇠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베어주시고 그를 깨워주신 다음에 그를 옥문 밖으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에게서 옥문이 벗어나는,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이적이 벌어진 것들이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다 하매 사도들 이 말씀 그대로 옥문에서 열려져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전에 나오는 것은 사도들이 갇혔다가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이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니까 그들에게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찬송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행전만 보게 돼도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열어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록된 것들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옥문은 그냥 평범한 나무 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로 만든 문, 이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나무 문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부셔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쇠문은 우리가 부신다는 게 불가능한 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이런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문도 아니요, 쇠로 만든 철문이 우리가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열려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재미는 기도하면 쇠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나무 문을 부셔서 여는 게 아니라 쇠문이 저절로 열려진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도 기도할 때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이 철문과 같이 견고하여서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꼭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여 막혀진 내 앞에 막은 모든 문들이 다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도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며 쇠문을 열어주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함으로 초대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가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헤롯 왕이 누렸던 부와 영광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 왕 같은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온갖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쇠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셔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 시간 성전 또는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줌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일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